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반갑게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수덩이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수덩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모만 봐도 저는 수덩이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얀 얼굴을 가지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귀한 수덩이라 말씀해 주실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하나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 그때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영혼을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죠. 넌 작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성령의 자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십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어떠한 어려움과 사단의 공격에도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착해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아멘 나를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성경에 자각을 하며 찬양하십시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우리야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을 모든 사단의 공격을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크신 그 은혜 날부터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 오직 주님만 주만 우리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마십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 작게만 보여도 주님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보이는 상황에 그럴지라도 우리 다시 아멘.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렇게 평생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는 여기 예수는 아멘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드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붙드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아멘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 믿음으로 기대하십시다.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우리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아멘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합니다. 주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그 선한 힘이 힘차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사단이 나를 고발하는 거에 늘 속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 같고 더 이상 나에게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고발에 제가 속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불에서 꺼낸 숫덩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은혜 주심이 가득히 넘쳐난 예배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수예배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사단의 고발에 속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자각을 통하여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구덩이에서 꺼내내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로 나를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마 사단의 고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발에 하나님에 넘겨주셔서 오늘 시간 말씀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은혜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이 떠나게 하시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을 기다리는 2월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덧 알게 모르게 길거리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께 말씀 듣고 주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꽃이 피어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태까지 사단의 고발에 속아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만 같고 우리 집, 우리 아이들, 하나님 더 나아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만 생각했던 이 시간 사단의 고발을 말씀을 통하여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숫덩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오늘 예배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온 세계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참 아픈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 가운데 하나님 전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저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들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사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루하루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육적인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넘치고도 넘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침마다 큐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을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세상에 드러내는 학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미국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조태호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우리 마음에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상급 숫덩이이십니다. 너무 잘 타셨어요. 예. 번개도 맞으셨네 이렇게. 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뭔가
신기가 들리고 무당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얼굴을 보며 미리 아는 그런 신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리에 여호와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다. 기도할 때 이런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으로 생각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고발입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이 사무엘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사사 시대의 결론을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철저하게 고발을 하십니다. 고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칭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제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대칭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 대칭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요. 누구의 아들이고 손자고 증손이고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하면서 아주 거창하니까 제사장 가문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딱 고발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바로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상식에서는 아주 그냥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제사장의 아주 유명한 가문인데 아내가 몇 명이에요? 용납하실 수 있으십니까? 처가 있대요. 처가. 그런데 이름 뜻이 기가 막혀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 제사장이 은혜로 아내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내랑 지지고 볶더라도 은혜야지, 은혜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이쁜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브닌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값진 진주입니다.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만족을 못해요. 왜? 진주가 좋거든요. 은혜보다는 뭔가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좋은데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에 제사장의 유명한 가문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소개 하나로 고발을 딱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골치가 아픈 것이 은혜 받은 자가 뭔가 잘 되어야 하는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첩이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딱 나옵니까? 거꾸로 분명히 한나를 먼저 소개하고 브닌나를 소개를 했는데 이제 역전이 돼요. 인생에서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엘가나가 이 가정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는 가문인데, 난데없이 엘리의 당시 이제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생뚱맞은 얘기가 나옵니다. 고발과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뭔가 삐까뻔쩍한 가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장소에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다음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너무 좀 웃겨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첩들여 놓고는 되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자기가 예쁜 여자애를 첩으로 들여놓고는 그 첩이랑 아들들 자녀들에게는 분깃을 준 다음에 한나에게는 얼만큼 더 줘요? 2배로 줬어요. 왜? 사랑하니까. 야, 이런 얼어 죽을 일 있습니까? 첩 들여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더 사랑한대요. 갑절을 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하시는 일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나에게는 이 분인나가 적수가 되어 버렸어요. 적수가. 저것이. 여기서 제가 욕은 하지 못하겠지만 한나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정죄를 하고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대요. 이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격분을 하게 하고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유명한 집안의 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드는 딱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이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나의 죄책감과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이렇게 버무려져서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였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것으로 한나를 격분하게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한나가 갑절을 받고 뭔가 이렇게 더 치장도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뭔가를 항상 남편이 더 주니까. 하지만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가 이 자녀들을 다 거느리고 맞죠? 딱 이렇게 해 안고 이렇게 하나는 손 붙잡고 딱 올라가면서 아름답게 치장한 한나를 탁 쳐다보면서 한마디, 그러니까 딱 그 남편에게 안 들리는데 한나만 들릴 정도로 한마디만 딱 하면 KO인 거예요. 저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하면서 쓱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아무리 남편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챙겨줘도 분인나가 쓱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렇게 딱 하면 끝. 격분하게 하고 대적이 되는데 괴롭지만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매년 그랬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그같이, 이럴 때는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지를 붙여야 됩니다. 남편이 그지같이 하매 이 남편 그지같이 하매 분인나는 격분시키고,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사는 게 아니에요. 울고 먹지 아니하는데 8절에 또 기가 찹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해서 한나요, 도대체 당신 뭐가 문제야? 뭐가 그렇게 모자라? 내가 다 챙겨주고 다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진짜 그지같이 하죠. 네. 마지막 말이 압권이에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저희 아내한테 저랑 저희 아들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를 알아야지. 그 질문을 하는 것, 그 동기 자체가 뭔가 지금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비교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는 자기 선에서 수습한다는 게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과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일하고 계세요.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이제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딱 고발이에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자체가 지금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딱 고발을 하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한나가 나오는데 이 11절의 한나의 기도, 이 서원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어떤 서원을 하냐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 적수에게 뭐라 이렇게 만회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슬픈 여인이 그 기도가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네, 엘가나에 이어서 아주 또 당황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니 엘리입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맺힌 게 많은데 또 이제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면 괜히 내가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는데 이제 막 속은 미어 터지고 막 그렇게 한나가 오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당스럽냐면 그 슬퍼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 여인을 보면서도 저기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 끊으세요. 이게 대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배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성전겸 문설주에 앉아가지고 사람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재물 좋은 거 들고 오나. 오늘은 무슨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웬 여인이 지금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겠어요?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막 좀 뭐야? 하면서 이제 보는데 이 딱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 성전에 와서나 성전 주변에서 술 먹고 온 여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흥에 겨워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대제사장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저기 여기서 술 먹고 오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엘리가 그 슬픈 여인의 백성의 마음을 못 알아보는 것도 문제고 기도하는 여자를 보면서도 대제사장이 그 여기서 이렇게 술 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 시대도 문제고 그런데 한나의 대답이요. 사실 만약에 제가 한나 같으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나는 지금 너무 죽겠는데 그리고 좀 전에 엄청난 서원을 했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 이거 엄청난 서원을 한 건데 그 시점에 대제사장이 완전 초를 쳤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무시를 했을 것 같아요. 저런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나의 대답이 너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서 성심껏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우리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뭐라고 이렇게 너 이리 와 뭐 잘 걸렸다. 드디어 내 묵힌 감정을 폭발시킬 대상을 찾았구나. 목사님 저 좀 봅시다. 아유 안 그래도 일이 안 풀렸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 잘 걸렸다 이제. 어디 한번 내가 물고 늘어져. 내가 어떤 여자인지 보여주겠어. 그래도 모자랄 판에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보세요. 엘리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엘리가 순간 그 여인의 말에 자기가 움찔 놀래서 제사장의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만약 한나가 그 좀 전에 엘리가 했던 그 어떤 연약한 모습, 실수, 그거를 자기 속에 응 하고 가지고 아이고 꼴에 축복은 해주네 이렇게 했다면, 어쩌면 한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나 스스로가 버리는 꼴이 돼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아멘. 아, 드디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고발과 이어서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동사로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분인나가 격분하고 괴롭게 하고 한나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전혀 상관도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로 어떻게 나왔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에 한나의 기도와 서원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 아들이 없는데. 제임스 티솥이라는 분의 대제사장과 한나라는 그림입니다. 성전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할 대제사장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별로 삶에 낙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처럼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한나의 얼굴과 글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옷이 예뻐요. 그리고 팔에 보세요. 팔. 팔찌. 그 당시에 아마 가장 좀 좋은 팔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머리에 뭐 쓰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일 수 있는 무언가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나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저게 딱 저희 부부싸움 했을 때 아내 표정이거든요. 남편도 소용없고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저 표정. 넋이 나갔어요 지금. 아주 그 뭔가 응시를 하고 있는데 초점을 잃은 듯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팔찌를 하고 머리에 관을 쓴들, 이미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그 사랑과 가정 가운데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딱 표정이 저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번듯하고 잘나 보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이 치장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외로움과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은 딱 저 표정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저걸 보고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술 취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금 위치부터가 잘못됐어요. 왜 저렇게 구경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지. 가장 앞선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향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화려한 두 옷과 대비돼서 아주 그냥 저 뭔가 색감이 좀 탁탁하지 않습니까?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브닛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한나는 아들이 없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나의 기도와 서원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대제사장에게 설명했던 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 얀 빅토르라는 사람이 이제 렘브란트의 제자인데 성화를 많이 그리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라는 작품입니다. 좀 저는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이렇게 속된 말이지만 우리 이제 여자분들은 자녀를 이렇게 낳으면서 얼굴이 좀 이렇게 상하시잖아요. 이렇게 몸도 바뀌시고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거는 한나가 애도 안 낳았는데 좀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저 주름이 보이세요? 이게 좀 크게 보면 막 주름이 보이는데 벌써 여기 이렇게 이게 여기도 막 이마에도 주름이 잡히고 미간에도 벌써 주름이 잡히고 너무 슬퍼요. 그렇지 않으세요? 또 저기 뒤에 있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 같은 대제사장 아니었을까 싶은 저 사람은 아주 여기서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딱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참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유명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는 드디어 내 인생 좀 이제 펴겠다.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는 유명한 집에 내가 와서는 이제 좀 잘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가 값진 진주를 아내로 드리고는, 그런데 이게 또 웬걸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속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내 대적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산단 말이죠.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그런데 한나의 그 기도, 한나의 서원에서 무언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참 뭔가 슬프고 얼굴도 상했고 뭔가 이렇게 예배도 제사장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운 상황이지만 한나의 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꽉 깍지를 껴 기도에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주 슬프고 힘이 다 빠진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했다. 하나님과 내가 그 심정이 통했다. 그리고 한나의 서원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내 대적인 분인나는 아들이 있어요. 나는 아들이 없어. 그런데 한나가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또 누가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웅얼웅얼하면서 오래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 슬픔과 내 근심과 내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었어. 분인나는 아들이 있어. 내 대적. 근데 나는 아들이 없어. 너무 마음이 슬퍼.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대제사장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아들인지 우리는 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만유리 여기고 성전에 수종 드는 여자랑 동침을 하고 갈고리 가지고 와서 아무거나 건져서 이건 내 거야 하던 그 아들들은 있는데
지금 한나의 기도와 서원이라는 자리에 누가 아들이 없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내 대적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 여자도 아니었겠죠. 사실 이제 여의 니은 이렇게 붙였을 건데 어떻게 저 니은이 저렇게 자식들을 거느리고 하면서 이제 저것이 저 첩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또 너무 슬픈 거야. 내가 하나님 버림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막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그냥 성전은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말이죠. 그런데 오래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엔 내 슬픔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이 비천한 여자인 나도 아들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오래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다 보니 이 시대에 누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서원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보고 그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아들 한 명이 없으니까 한나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과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격분과 하나님의 원통함이 이 작은 여인의 가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소원이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도 아들이 없으시네요. 원어의 구조로 보면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게 아들이 있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저 여자를 이기기 위한 내 자존심을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전 저주받은 여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 아니라니까요. 나의 스펙과 나의 가문과 나의 모든 교양을 벗어나서 그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나의 서원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 그래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저렇게 했구나.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들 드리면 보상해 주시겠지. 이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들 팔아서 성공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기복인 거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로 임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내 마음을 누가 알까? 한나가 보이셨던 거예요. 저 여인의 마음에 내 마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심정이 통했어요. 그때 그 작은 미물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작은 여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잉태된 이 사무엘이
수백 년 동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를 끝내버려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 나라를 뒤집어 엎어 바꾸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얀 빅토르의 또 다른 작품인데 사무엘을 이제 대제사장에게 바치는 한나라는 작품인데요. 저기 옆에 시커먼 옷 입고 있는 남자 누구겠어요? 예, 그지 같은 이제 엘가나 표정 보세요. 일단 옷이 아주 화려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는 가문이니까. 근데 그 표정이 어때요?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 어떻게 낳은 내 아들인데. 하지만 말도 못하고 얼굴도 시커매요. 표정이 엉뚱한 데로 향하고 있어요. 저기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대제사장 엘리겠죠. 엘리 표정 한번 보세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빛이 비치는 것 같지만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애매해요.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엉뚱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한나의 얼굴 한번 보시죠. 예. 한 손은 내 가슴에 하나님과 내가 심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손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 그 손가락으로.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드리고는 매년 예배를 드릴 때 외에는 이 아들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큰 마음이 들어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뭔가 좀 비장하기도 하고 이 아들 바치는 마음이 얼마나 좀 미어지겠냐마는 얼굴이 아들 낳기 전에 주름지고 상했던 게 주름이 다 펴졌다니까요. 주름이 없어요. 일단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삐죽거리던 입 옆에 있는 주름이 없어졌고 이마에 주름이 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보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가서 먹고 마시고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주셔도 근심빛이 없고 아들을 안 주셔도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그 자체가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이제 아들 문제에 있어서 저 여자와의 대결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푹 뛰어나와 버렸어요. 왜? 내 기도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는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맞춰서 주님, 저는 저 사람은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죠. 이치에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자꾸 구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셨어.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러면 내가 이겼다, 봤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게 된다고
친들, 내 인생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몇 번인가요? 한번 세워보세요.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된 거는 뭐고 안 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격분함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원통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맞아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끝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설득했어. 하나님이 내가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들어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환경과 내 삶의 자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작은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정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향한 나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아들 안 주셔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게 아들이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께 재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을 붙여주시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구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의 시작은 당연히 격분함이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탓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고 20대 초반에 이 앞길이 말리 같은 아들을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저기 바람 펴가지고 이혼하고 말이죠.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앞길을 막을 수가 있냐. 너무 원통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또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지는 전도를 해야겠는데 근데 아버지가 돈을 잘 버실 때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서 뭐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려고? 고마해라. 이러면 이제 또 저는 삐져가지고 교회 가서 내가 전도 안 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내가 제사 지내는 집에서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한마디 했더니 온 삼촌들이랑 막 다 일어나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막 겁주고 이러니까 초등학생이 또 뭐 하면서 이렇게 저라고는 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했지요. 왜 나한테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했는데 제가 정말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뭐 무슨 일이 있든 상처를 받든 마음이 삐지든 예배드리기 싫든 늘 교회를 이렇게 갔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건드시는 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자인가 못하는 자인가를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한테 뭔가 좀 눌리는 아버지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떵떵거리면서 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내 자존심은 그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는 안 믿지? 그럼 내가 갑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갔을 때 내 자존심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돈도 잃으시고 건강도 잃으시고 제가 갑이 됐어요.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옳다쿠나 내가 갑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야지 하고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다가 싫다고 하시고 뭐 여전한 모습으로 그냥 사세요. 그러면 또 저는 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이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자꾸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를 생각해서 내가 이거는 낫기 때문에 내 말을 하면 아버지는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것들을 다 놓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셨고 예수 없이 산 저의 인생을 아버지가 먼저 대신 살아주신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버지와 나의 위치를 바꿨다면 내가 아버지랑 똑같이 살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지가 아버지처럼 행위만 하지 않았을 뿐 똑같은 그 근원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낫거나 나은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든 나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 앞에 목에 힘을 줄 필요도 없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큐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왔냐면 평안이 왔어요. 적어도 더 이상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랑 제가 분리가 됐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저의 기도는 항상 뭔가 내 감정에서 시작이 되었던 그 기도, 아버지란 대상을 놓고 내가 더 나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던 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그럼 내가 다 손 놓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방법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설교를 적으면서 듣겠습니다. 말씀 한 토시를 놓치지 않게. 제 안에 열정은 일어났는데 아버지를 내가 이겨야 돼. 이 집안의 저주를 나는 극복해야 돼 라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의 열정이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날 말씀, 그날 큐티가 뭔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것이면 그냥 전화를 하고 그냥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제시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 살아오신 너무 고마워요. 저 사실 아버지 제일 존경하는 거 알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게 아버지예요. 이러면 아버지는 글러 막 이러면 사실 욕을 하는 건데 욕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제일 기도 많이 했다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아버지가 회개하시고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늘 한켠에 짐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구원받지? 우리 가정은 언제 복음화되지? 그거를 또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내 슬픈 마음과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했단 말이죠. 근데 기도가 바뀌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으면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적어도 저는 아버지의 구원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무언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에 대한, 내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결혼에 대한, 자녀 문제에 대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또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꽉득 차서 그것들을 다 패스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저의 열정이고 저의 격분이고 저의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어떤 소통함이 있었을 때 있다. 오늘 하나님과 뭔가 내가 어떤 마음이 오고 가는 게 있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이게 있을 때 저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평안이에요. 굳이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그게 얻어질지도
성취될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아웅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에 지나간다니까요.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와, 이때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때는 하나님이 내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셨고,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나한테 주셨네. 그럼 내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내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후에 한나는 3남 2녀를 더 낳습니다. 네, 거의 이제 우리 박성건 목사님 같이 자식을 5을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는, 우리 김홍식 목사님 이제 더 분발.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아들 하나를 들였더니 5 자녀를 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3남 2녀를 낳은 게 한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함과 기쁨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3남 2녀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우리의 두 손을 주님을 향해 높이 드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남편도 대제사장도 그 누구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슬픈 마음을 모릅니다. 나보고 술을 마셨다고 오해를 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냐고 내 탓을 합니다. 주여, 내 슬픈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여, 격분되고 원통한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심정을 통하길 원하시는 것이겠지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주여, 나는 마음이 애통하고 원통한 자라.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무릎짓고 나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오니 주여, 주여, 하나님 토할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아파지기 원하며 하나님과 통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픈 자가 되어 주여, 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멸시치 마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멸시치 마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여, 마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마음과 써지는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응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실 만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성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그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그 사건과 지금의 환경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지금 내 작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심정이 통하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슬프냐, 아프냐, 외롭냐, 나도 그렇다. 내 마음도 그렇다. 내 심정도 그렇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똑같이 구해도 전혀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내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맞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작은 나의 마음, 이 비천한 죄인의 마음과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실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내가 주님과 소통하게 싸우니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심정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심정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구할 때 이기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내 만족을 얻고 싶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과 심정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심정을 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 땅에 근원을 주님이 흔드셨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을 주님이 그 땅의 근원을 흔드셨습니다. 근데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는 수많은 손길들 가운데 복음 들고 그 땅을 밟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을 활짝 열고 도움의 손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땅을 향한 눈물의 하나님의 마음과 찢어지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의 구원의 일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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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아버지요,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땅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주여 회복하여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힘을 더하고 모셔주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땅을 거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을 닦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자들을 빨리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증거는 다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든 근심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주여,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면 주여, 나는 내 얼굴에 근심빛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근심빛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한 그 사람일지라도, 여전한 환경일지라도 주여, 답답해하지 않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근심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내 얼굴에 근심이 있지 않게. 마음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불편함들을 넘어가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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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빛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과 사건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도대체 이게 내 인생에 왜 일어났나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했고 다 덮고 지금 괜찮다며 거짓 평안을 부르짖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겉을 꾸며도 내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또 나를 흔드시고 또 사건을 주시고 여전한 환경 가운데로 나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곳으로 격분하게 하셨고 원통해하며 슬퍼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게 했고, 그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보게 했고, 그 마음으로 나의 삶과 나의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바꾸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원을 바꾸어 놓으신 주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짓 평안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놓고 주여, 먹고 마시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여전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묵묵하게 내 삶의 자리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주여 그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을 향해 손과 발이 가는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